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구약 1279면에 있는 아모스 5장 21절로 27절의 말씀 김태옥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인사했나 봐요.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요. 돌아가시기 전 모습, 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장례 모든 절차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장례 중에 그런 느낌을 강하게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이제 남은 유족들을 잠시 기도하면서 계속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례였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사님을 기뻐하셨고 우리 유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자꾸 느껴져서 제가 이렇게 좀 참았어요. 장례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쉬셔야 되니까 참았는데 생각하면 또 마음이 오고 또 마음이 오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모님께 이제 장례 그 전에 또 뵀던 모습과 장례 절차 가운데 주신 마음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마음에 큰 위로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고 그 고백하는 저는 울고 있고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 죽음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조문만 하지 그 초상집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저에게 들어서 오늘 너무나 복된 주일이고 6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이번 주간에 새로운 7월을 맞이하게 되는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들을 우리는 하루하루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생각지도 않게 주께서 강력하게 이 고백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게 있어서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도 말씀이니까 서두에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궁평교회에 찾아오시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한번 말씀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율법사가 찾아와서요, 선생님, 구약에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10계명을 쪼개가지고 613개로 막 나눠놓고요, 또 거기에 관련된 또 엄청난 율법들이 있고요, 그 수많은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묻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저함 없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구약 성경 전체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계명을 하나 되라면 그게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대계명이 되는 거예요. 대계명,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그러면 사실은 그 밑에 뭐 많은 계명 중에 하나 우리가 좀 잃어버리시고 무시될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으뜸되는 가장 큰 계명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알아야 되고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못 들었다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우리 인간의,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담당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 말씀하시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시기 전 육신의 부활로 마지막 했던 메시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본인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지구상 온 우주 다 합쳐서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크신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듣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대사명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더더욱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명.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대계명과 대사명, 요거 주님이 나에게 친히 주신 주의 말씀으로 받고 다른 말씀 다 몰라도 이 두 말씀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 순종하면 여러분 뭘 하든지 승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제가 수요 예배 마칠 때마다 구호 외치거든요. 믿음 그리고 순종을 외치잖아요. 근데요, 이 믿음이 어떤 90% 믿음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 거기에 내 토달지 않고 내 이성 가미하지 않고 100% 순종하는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이 합쳐지면요,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어찌 보면 오늘이 그날일 수 있습니다. 뭐 광고도 하겠지만요,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인가요 계속해서 현장 전도를 해오다가 5주가 있으면 우리 전교인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계획되어졌고 명시가 됐고 우리가 계속 기대해 온 겁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거든요. 그러나 또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또 강제로 할 수는 없기에 어쨌든 오늘 예배가 끝나면 가실 분들 가십시오. 그러나 순종하실 수 있는 분들은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겁니다. 1인당 5개가 들어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잘못 넣었으면 6개 들어있는 데도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오늘 기도하고 현장에 주어진 현장에 내가 가야 될 현장에서 만날 영혼 5명 아니면 6명에게 물건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분 같으면요, 예를 들어 오송역 같으면요, KT에 기차 하나 서가지고 우르르 쏟아지면요, 5명 뭐 순식간에 그냥 호로록 나가겠죠. 버스 타는데 줄 서 있으면 5명, 6명 그냥 나가겠죠. 그러나 이거 어떡하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줄 건 없는데? 그런 느낌도 들 수 있겠죠. 그러나 또 어떤 지역은 5개도 5명 만나기가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다 어디 간 거야?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어쨌든 주어진 것을 우리가 시간도 다양해요. 끝나고 바로 나갈 수도 있고 밥을 먹고 갈 수도 있잖아요. 뭐 시간 차이가 한 30-40분 날 거잖아요. 바로 나가든 밥 먹고 나가든 그 가서 그 정한 시간에 만나지는 그 영혼. 이게 어찌 보면 굉장한 확률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어느 때보다도 가장 더운 날입니다. 이런 날씨에 나가면 쓰러질 것 같은 분은요, 나가지 마세요. 여기에 앉아서 시원한 데서 기도하자고요. 네. 구역, 지역으로 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앞에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뭘 더 여러분 더 가르침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뭘 몰라서 그러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지금 영적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또 이웃과의 관계가 지금 사랑하지 못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되면 지금 거기가 천국입니다. 이것이 오늘 고백의 시간을 통하여 토해지고 이것이 해결되어져서 내 안에 아무것도 쌓인 게 없이 진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주신 말씀이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부딪혀서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오늘 드디어 나 혼자라도 나가야 되는데 같은 우리 기관 식구들과 함께 또 다른 부서들과 연합해서 현장에 나가서 영혼을 만날 수 있다니 할렐루야. 날씨 환경은 뜨겁지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감사, 기대 때문에 나가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선교사님이요 그런 고백하는 걸 듣고 제가 굉장히 찔렸거든요. 선교사님이에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만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돼서 목사님 만나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 내가 만나줄게. 그 고백에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근데 막 기뻐하는 동시에 그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한낱 눈에 보이는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를 언제든지 만나준다고 그렇게 기뻐하냐? 나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너를 만나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식사기도 하잖아요. 주여 감사합니다. 식사기도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잠시 인정하는 듯 했는데 밥을 먹고 그 이후에 커피 타임이나 모든 시간들은 주님을 향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말든가.
전혀 주님에 대한 은혜, 주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의 그냥 육신적인 세상적인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서론에 이야기하는 부분은요, 지난주에 주신 미가서 말씀이나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아모스서 말씀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고요, 오늘 함께 나눌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요, 남쪽에 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끌어다가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낸 거라고요.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에는 통일 왕국 시대에 어마어마했는데요, 그 아버지 덕분에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누렸어요. 성전의 복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뭔가를 판단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잘 간직해야 합니다. 주신 것보다 주신 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신 건 금방 사라질 수도 있고요, 그 주신 것 때문에 주신 분을 잃어버리면요,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결론이 그것이거든요. 그 엄청난 부귀 영화 까닭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잖아요.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다 보니 믿음이 약해지는 거 당연하지요.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다는 거잖아요. 그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면서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시간이 가면서요, 여로보암 1세가 시작이 되었다가 이제 끝자락 가면은 여로보암 2세가 활동을 할 때쯤은 지금 정치, 경제, 국방, 종교 모든 부분이 아주 그냥 최고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최고라고 표현했어요? 화려했다고 표현했어요? 진짜 눈에 보기에 눈부시다고 표현을 해요? 사람 보기에 좋으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안에 벌써 타락이 들어있는 거예요. 겉보기가 좋으면 속은 비어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그 좋은 것은 그건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속인 거죠. 중심인 거고 마음인 거예요. 지난주에도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게 뭐냐? 정의를 행하는 거, 인자, 헤세드,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랑, 자비와 긍휼의 사랑, 그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면서 살아오셔서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한 줄로 믿어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오늘 간단한데요, 먼저는요, 오늘 21절로 23절까지를 한번 볼 건데요, 2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화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정해놓고 나오라고 하셨는데,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 이제 너희가 지키는 그 절기 나 미워할 뿐만 아니라 아주 멸시해.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겠다고 막 성회로 모여가지고 제사하고 하는 거 나 아주 진짜 싫어. 이거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해놓고 절기와 규례를 정해놓고 나 이제 그거 싫다니요. 아주 그걸 멸시한다니요. 22절도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니, 주님이 언제는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정해놓고 송아지 가져와라, 양 가져와라, 염소 가져와라, 막 필요한 것들 다 말씀해놓고 이제는 번제, 소제, 화목제물 어떤 거든지 나는 더 이상 그거 싫다는 거예요. 싫다. 오늘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 아모스는 사실은 저 남쪽에서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인데 어떤 선지자가 되는 뭔가를 배운 사람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불러가지고 저쪽 북쪽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분이세요. 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순종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뭡니까? 뭐 예레미야도 입이 뭐 말을 못하고 결국 하나님이 부르면 순종하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여기 뭐 악역이든 선한 역할이든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 22절에 다양한 제사, 주님이 원하시는 다양한 제사들이 나오지만 나 그거 이제는 싫다는 거예요. 23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노래 소리를 그치라고요? 오늘 우리는 예배 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높이기 위해서 우리 경배 찬양 올려드렸는데요. 찬양 그치라는 거예요. 드럼 치지 마, 피아노 치지 마, 기타도 치지 마, 손뼉도 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시끄럽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오늘 21절로 23절은 지금 현대교회가 추구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잘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어떻게 하면 찬양을 더 매끄럽고 은혜롭게 드리고 악기 세션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하고 보여지는 것, 드려지는 것도 어떻게 하면 더 정성스럽게 정말 좋은 것으로 잘 드리려고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요. 어떻게 하면 절기를 한 번이라도 더 해서 하나님께 더 정성을 들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다음 주는 이제 교회 창립 주일이니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더 어떻게든지 우리가 온 가족과 함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과 함께 올려드리려고 막 하는데 오늘 이 뉘앙스는 그거 하지 마, 짐승도 잡지 마, 아예 절기 자체도 지키지 마, 찬양도 하지 마.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있겠잖아요. 지금 이 시대 상황이 모든 부분이 다 번영을 이룰 때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부분이 지금 종교도요 화려한 거예요.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그러나 그건 말 그대로 겉보기였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말 우리를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아모스서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전체 성경의 핵심이기도 하거든요.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정의를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하면서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흐르는 거죠. 공의를 마르지 않는, 물보다 더 강력하게 표현했네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 공의와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법적인 공평성이겠지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한다면 굳이 옳음을 얘기하라는 거겠지요. 이거는 지난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하나님이 원하는 건 같은 거예요. 결국 이 정의와 공의 속에 흐르는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사랑인 겁니다. 이 당시에 힘이 있고 돈이 있다 보니까 돈은 생기면요, 이게 욕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공평해질 수가 없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요, 내가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에게 흘러보내야 되는데 아니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 거를 압제하고 탈취해서요 더 부를 축적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지금 우상 숭배가 거의 극에 달한 때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데 자기의 주어진 그 부가 가난한 자에게 흘러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 사랑이 법대로 공평하게 흘러가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고 공의와 정의를 흘러보내는 것이다. 살아내는 것이다. 살아내야 된다. 정의는 살아내는 겁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고 사랑은 하는 거예요. 알죠? 해야 되는 거. 왜 안 되는 거예요? 이 안 되는 근원적인 문제를 다시금 오늘 또 지적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2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5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가 드렸느냐?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죠. 왜 이런 뉘앙스를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드린 거예요. 한 거라고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24절에 그 마음 중심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어버이날이니까 부모님께 우리 꽃다발,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선물도 합시다. 다 같이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편지 쓰게 합니다. 다 쓰니까 쓰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쓰라고 하고 하라니까 하는데, 달아드리니까 달아는 드리는데, 어머님, 아버님 감사해요 하고 다는데 눈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없는 거예요. 부모님과 다 느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고맙다, 우리 딸 고맙다, 가슴에 달아주니까 좋긴 한데요,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선물도 줘요. 그 선물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당연히 불기둥 구름기둥도 하나님 인도하셨는데요, 끊임없는 제사를 드려왔죠. 출애굽 민수기를 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증거로 광야는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셨어요. 이제 가나안 땅 갔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정착한 거잖아요. 그건 정말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26절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우상 얘기하는 겁니다. 아수르 우상, 바벨론 우상, 가나안에 있는 우상,
가나안 문화에 시행한 우상, 뭐 바할, 아세라 뭐 온갖 우상들이 있었겠죠. 본질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내 중심이 무엇인가가요,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로 사실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 끝난 다음에 어디 뭔가 내가 하면 돈이 생기는 일이 있다 하면요, 거기에 계속 신경이 팔리면 결국 내 관심은 하나님보다 돈일 수 있는 거예요. 또 자녀에 대한 소중함은 당연한 건데요, 하나님보다도 더 자녀에게 내가 치중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자녀가 나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내 명예나 내 어떤 위치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요, 그게 또 우상이 될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 그러나 결론,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추구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에 결국은 잡혀서 포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오늘 27절 마지막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의 필요해서 세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의 보여지기 위한 형식과 외식의 종교 생활은 이제 끝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정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 공의를 살아내야 합니다. 실천해야 된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함께 현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높으신 분이 말씀하신 그 대사명, 너는 가라 했으니 가보는 거예요. 더운 날씨 인사하고요, 오늘은 한번 어색하겠지만 예수 믿으라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준비된 물건 드리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양한 반응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지를 오늘 현장에서 깨닫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은혜 받고 정의를 실현하기를 결단한 여러분에게 오늘 현장에서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로 인해서 오늘 25절로 27절에 있는 우상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끝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동안 여러분의 신앙생활 자꾸만 좀 올라가려고 하면 발목을 잡고 믿음이 좀 자라려고 하면 발목을 잡았던 그 여러분 안에 그 우선순위의 문제에 계속 뭔가 태클을 걸었던 그 쓴뿌리 우상의 문제가 오늘 끝내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바뀌는 인생이더라고요. 금방 가더라고요. 이제 내년에 정년인 제 아는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 목사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조 목사, 야, 내년이 정년이라는 게 꿈 같아. 그냥 확 지나갔어. 그냥 확 지나갔다. 금방 확 지나갈 겁니다. 뭐 하다 갈 겁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우리 마음껏 나누고 축복하고 우리 받은 사랑 흘러보내는 일에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